예,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이제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성경적인 어떤 대안을, 성경적인 어떤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말이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기를 파는데, 그러니까 미트,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제 소고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는데 그게 이제 우상 제물에다가 바쳤던 거를 이제 밖에 나다가 팔아서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그게 이제 꺼림직하니까 그것이 이제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죠. 근데 그게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뭐 또 하나의 예는 이제 당시에 이제 주이시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유대교에서 이제 시작됐으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유대교는 많은 절기를 지켜요. 유대교의 절기를 보면 우리 크리스찬 절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를 막 지키는데 어떤 절기가 더 좋다, 어떤 절기가 더 나쁘다, 뭐 그런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안식일 논쟁이 있고,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 지켜야 된다, 뭐 그 날을 중요하게 했는데 날과 음식에 대한 문제로 서로 막 싸우고 있었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 그럼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비본질적인 일이니까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고백,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거를 이제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걸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스도한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Paul preached the problem of whether Christians must eat meat sacrificed to idols and keep Jewish festivals or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Christians is their confession of believing Jesus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but we tend to stick around the non-essential matters of Christianity. It causes the problems in our churches. 4절하고 10절 본 말이죠. 4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4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느니 이는 그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이제 업신여긴다는 것은 경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바울 시대 당시로 표현하지 말고 오늘날의 시대로 표현을 해서, 문화적인 시대로 표현을 해서 그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에게 계속 이제 그 타부시 되고 말하지 않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초 문제입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이 있고, 이제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그거가 참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되게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면 그것이 피우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피우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이 별로 강한 사람 믿음이에요. 성경 가만히 보면, 따져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피우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약한 믿음이에요. 거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둘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심판을 해요. 비판을 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심판하고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고 담배 피지 않는 크리스찬을 경멸해요. 경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비판과 경멸이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 업신여긴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표현이 이제 그걸 이제 잘 표시하게 되면 됩니다. 이거 주초의 문제는 그 건강의 문제지 본 자유입니다. 그건 자유. 크리스찬이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루터도 늘 한 얘기가 자유거든요. 크리스천이 자유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양심의 자유인데 오히려 다시 얽어매요. 그걸로 얽어매고 그것은 이제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뭐 둘 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건강에 망가지려고 하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자유라 이 말입니다. 그것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큰 신앙의 척도인 양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본인이 또 죄의식을 갖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이제 그렇죠. 그 비본질적인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유를 잊어버리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본능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확인받고 싶고, 물론 이제 말씀에서도 확인받고 싶고,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떤 조그만 남에게 보여지는 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가 없는 거죠. 다시 얽어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유가 있거든요. 굉장한 양심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유가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변하게 갖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얽어매고 이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그런 거가 되죠. 그러니까 낙타는 삼키고 약대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이상한 이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죠. The matter of indifference in verse 4 and 10, there are Christians who despise and judge each other. In interpreting these verses nowadays, a Christian who drinks alcohol or smokes despises another who does not. And a Christian who does not drink or smoke judges others who do. Both are wrong attitudes in our churches.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신앙적이고 본질적인 거가 뭐냐, 이제 그걸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10절, 12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건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도 10절부터 12절까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본어게인 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물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자꾸 그냥 사형리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면제가 되고 하늘나라 바로 곧바로 이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다른 데 읽어보면 성경은 짝이 맞아야 돼요. 심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는데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리워드에 대한 심판입니다.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고 그다음에 디그리를 나눠요. 디그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이 어떻게 디그리를 나누냐, 그건 천국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자기 죄를 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일, 한 일에 대해서 유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곳이 있지 않습니까? 10문화 받은 사람,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 뭐 달란트 비도 마찬가지고 디그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즐거움과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게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세상에 그러니까 천국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해피니스. 우리 가장 즐거운 것인데 그렇게 디그리가 나눠지면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 높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못한 것 같아서 덜 행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왜지?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다르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 그다음에 우리의 지위, 신분 뭐 이런 걸로 이제 외부적인 영향으로 우리 다음에 우리의 건강 상태 이런 걸로 이제 그 행복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근데 한나라에서는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척도예요. 행복의 척도고, 그 다음에 한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데, 죄된 상황에서, 아직 육체가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 그 행복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디그리를 나눌 수가 없죠. 전혀 행복이 전혀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피티티브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경쟁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남한테 양보하고 남이 더 잘 되고 그럼으로써 행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그 경쟁적이지 않아요. 컴피티티브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디그리는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천국의 보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유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은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고 여기서 주를 위하여, 여기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산다는 표현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행복을 완벽하게 한나라에서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젖혀놓고 그건 하기 싫고 쉽게 말해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 속마음 속에서 단지 겉으로 표현하는 다른 사람과 자랑을 해갖고 컴피티티브하게 이 세상 신앙의 행복을 갖다가 이 세상식으로 해석을 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도 아닌 이상한 거 교회 규례 이런 거 주초 문제 이런 거 아직 비본질적인 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더 있고 디그리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되지기를 바라는 그런 타락된 마음 때문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이제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다. 비본질적인 이야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디그리가 생긴다. 거기서 하나님이 진가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늘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The matter difference we can interpret verse 10 and 12 as the judgment seat of God after physical death for evaluating and bestowing various degrees of reward. Even though there will be different degrees of our reward in heaven, the joy of each person will be full and complete for eternity.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이제 11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자백이 이제 고백이란 말인데 가장 신앙생활에서 체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확증하는 게 있어요.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대한 증명입니다.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이것이 내가 살았노니라는 표현은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맹세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치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노니 그런 의미로 이제 내가 살았노니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요. 무슨 고백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았느냐는 걸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료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십자가 달려, 이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이제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그 행동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고 여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렸다. 이게 계속 응용이 돼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단지 그게 응용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이 응용이 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그거는 거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게 달라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내 전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기독교가 바로 입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아니고 내 전 인격 속에 그게 이제 실체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응용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구나 알게 되고 자꾸 응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이렇게 다시 또 확인이 되고 날마다 그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네가 하고 있었느냐를 갖다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 확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응용적으로 행동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죠. 참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참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기본적인 인격적인 그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거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거나 아니면 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했네 안 했나. 그거는 신경도 안 쓰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을 써요. 비본질적인. 신앙 고백을 신경 안 쓰고 신앙 고백을 날마다 구체화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응용하며 살았느냐에 신경을 안 쓰고 자꾸 그쪽으로 신경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디그리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당을 가죠. 하지만 디그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이 믿는 사람의 심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비본질적인 일, 세상이 서로 경쟁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치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적인 것이 아닌 거죠. 신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 봉사라는 이름으로 혹은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이름으로 무슨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 비본질적인 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은 이제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중요한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면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The matter of confession, verse 11, as I live means God's oath,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o God means that we confess Jesus is our Lord who died for us, which is the gospel. We can't judge other Christians on matters that are non-essentials because Jesus has overcome our judgment and the essential gospel.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본질적인 얘기로 이제 비판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행동을 하게 돼요. 비판과 경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걸 하게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서 더 덧붙이는 것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심판을 다 받았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제 대신 받았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다 했는데 심판을 우리가 그걸 왈가불알고 할 어떤 이유가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거기서 응용되어 나가는 삶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원동력인데 주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